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1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까지 저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 네,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에서 이 신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헬라어의 푸뉴마랑 같은 의미로 쓰임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 혹은 바람, 공기, 숨, 뭐 그렇게 또 사용도 가능하고, 이건 네페시라는 그렇게 또 생령할 때, 그렇죠? 생령이 네페시 하였나? 근데 그 네페시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그러니까 엘로힘의 루아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기오스가 뭐냐면 거룩한 혹은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결국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제가 1장에서 다뤘던,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1장 1절인가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에서 다뤘던 엘로힘적 개념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유일신 개념이죠. 유일신.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 개념인데, 그러니까 신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영은 무엇인가? 영의 속성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의 속성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영은 무엇이냐 할 때 초월적 존재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초월하냐?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결국에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엔 뭘 초월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바로 초월적 존재이며,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이고, 그게 바로 신이다. 신적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인간론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론과 비교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하고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반대이죠. 그러니까 육이 왜 육이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육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결국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다? 초월적 존재다.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위격이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 바로 유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대면할 때 그들이 어, 나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은 사실상 모세 자신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엘로힘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첫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그쵸? 가장 최선의 상태로 최선의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딱 한 문장으로 나를 가장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이 뭘까요? 나는 정대성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얘기하겠죠. 이게 나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상인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어, 뭐 나는 뭐랄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 별명 나는 불려우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어, 그 뭐야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불려우였어요. 불려우. 왜냐면 그때 불려우 닮았다고. 어쨌든 제 별명을 뭐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저는 뭐 성격이 어, 뭐 활동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먼저 제 이름을 얘기할. 제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신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당연히 소개를 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이 결국엔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즉 율신 하나님, 엘로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 이게 어떤 속성이 정확하게 있는 거지? 제가 신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 일반 계시로서 유다서 1장 15절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 기본적인 인간의 영으로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계시로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신, 그렇죠.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했었죠. 신의 그 속성에서. 그러니까 그 신이 결국에는 엘로힘, 그러니까 율신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인데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동불변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자죠, 자존자. 자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알파와 오메가고 또 처음과 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속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원인은 없어요. 무슨 하면 제1의 원인인 거죠. 제1의 원인. 자,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나눴을 때도 지금 저의 모습이 있죠. 근데 제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의 그러니까 저의 상태의 원인이 저희 부모님이고 저희 부모님의 원인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조상 뭐 아주 쭉 올라가면 지구 공간 물질 공간 시간 그쵸? 근데 그것의 가장 원인이 결국에는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1의 원인.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제1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속성을 한번 표현해 보면 결국엔 부동불변의 하나님인 거죠. 부동불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변하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속성도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속성이 변하지 않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 불변. 그렇죠? 움직일 동, 변할 변.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부동불변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없죠.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공과 의만 판단하시는 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의만 보시는 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윗격에서 제1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구분할 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제가 아까 속성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이 땅에 육신의 예수로 오셔서, 그쵸?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뤄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렇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로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은 그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없어지는, 그냥 죽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냥 육의 예수님이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육신의 예수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까지 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육과 예수님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고 내주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진 것. 그렇죠? 그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또 이후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이제 공생애동의 성자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육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승천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체죠, 영체. 그러니까 죽었던 그 예수님의 몸은 아니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타날 때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또 다른 육의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이지만은 실체적으로 육에 집중되지 않는 영체라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영체, 부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잘 보시면은 육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벽을 뚫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육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부활체 영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몸이 아니라 왜 다른 모습으로, 근데 다른 모습인데 왜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로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 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결국에는 영이지만은 실체,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실체, 하지만 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를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체, 영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빛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기초 세미나 할 때 그 빛이라는 구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자와 빛은 입자와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자와 파장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입자는 육이라고 볼 수 있죠. 실체. 근데 파장은 영이죠. 근데 이게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가 않아. 그렇죠? 만약에 입자가 파장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빛이 창문의 통과를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자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창문의 통과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도 통과를 못해야 되죠. 근데 입자와 파장이 같이 창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벽면을 통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서 그 부활체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거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부활체가 그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서 있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리아가 있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했을 때까지가 바로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내주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이제는 뭐예요? 그거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보혜사 성령, 그렇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쵸?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돕는 자, 뭐 변호자, 대원자 뭐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내 편인 자, 그렇게 의미를 그냥 아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 편이다. 제가 그러니까 어떨 때까지 무조건 내 편이냐면은, 제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충분히 정립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면서 죽죠?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이 자기가 자신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누구 편을 들어요? 그쵸? 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편을 들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 또 죄를 저지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은. 더 현실적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어떤 사건에서도 보고, 어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어요. 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에게 도망가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영화가 뭐더라, 설경구 나오고 이성재 나오는 그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면은
자신을 죽이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이 자기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칼로 막 찔러서 어머님을 죽였는데 찌르다 보니까는 손톱이 깨진 거예요. 그 손톱 자국이 거기 옆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죽으면서 그 손톱 자국을 먹고 죽었어. 손톱을 먹고 죽었어. 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찰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아들 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오시면 내가 또 하나님을 막 떠나고 막 그럴지라도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사, 이 주다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뭐지? 디도미. 그쵸? 디도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다는 그냥 단지 영어로 give, 뭘 주다. 그냥 그게 아니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수여하다, 권한을 주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혜사의 권한이 원래는 아버지께 있었어요. 아버지께.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이 보혜사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 권한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의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고,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즉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 충만, 즉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니 그러니까 저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 그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말하게 하심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막 능력적으로 내가 막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거고 좀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고 이것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부분적으로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에 초점을 맞춰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이 사람 받았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난 가시적인 현상이 방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언이 구원의 어떤 기준이다라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혹여나 보통 뭐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말고도 어떤 기적이나 현상에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즉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성숙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또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의 주인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나? 그렇죠? 충분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부동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부동불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객관적이시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죽음은 그러니까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즉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있는데 그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그 성부 하나님은 그때만 딱 공의만 판단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부동불변하신 것이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혹은 이 물질, 이 세상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에게 역사하고 이 세상에 역사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미 주관적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더 얘기하면 뭐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그렇죠? 그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부와의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공생의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성령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땅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지구의 전체를. 그렇죠. 물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제 뭐 브루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나누겠지만은 어떤 영적인 속성으로 보면은 이 땅, 그러니까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에서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셨어요. 12장, 그러니까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여호와라는 왜 역사하지 않으신가? 그렇죠? 왜 여호와라는 속성으로는 역사를 하시죠. 근데 여호와로는 왜 역사하지 않으신가? 자, 일단 한번 따져볼게요. 여호와의 의미가 뭐죠? 바로 나의 엘로힘이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율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 그렇죠? 근데 힘이야, 힘. 힘은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신들, 하나님들. 그러니까 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엘로힘이 율심 하나님과 잡신의 의미를 왜 두 가지 속성으로 두 가지 의미로 설정을 해 놓으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신에 대한 정립을 할 때 그 태초에 하나님 1절에서 정립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의 율신 하나님과 그 나의 엘로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엔 나의 율신 하나님과 혹은 나의 잡신 나의 마귀로도 그렇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 율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엘로힘적 그래서 보면은 이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단어 율신 하나님과 잡신의 의미 그러니까 이 엘로힘적 속성의 역사의 제 1차적 목표가 뭐냐면 영적 존재 혹은 영적 세계를 실체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엘로힘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엘로힘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경험시키고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 그 지팡이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애굽의 요술사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제 현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술사들을 뭐 술객이라 하고 근데 그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죠. 처음에 보면은 모세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7장 11절 22절 8장 7절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뱀을 듣지 않으리라. 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대로 요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모세의 능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건 요술사는 마귀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등비등하게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처음에는 이렇게 대등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의도가 뭐냐면 어쨌든 요술사의 역사든 마귀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결국에 엘로힘적 역사인데, 그렇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잡신.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인데 이거의 1차적 목표가 뭐냐면 영적 존재 혹은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그러니까 천국이 있구나. 영적 존재가 실제구나. 영적 세계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엘로힘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목적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엘로힘, 여호와, 마지막 임마누엘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제 1차적 목적은 영적 세계를, 영적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그냥 11절 보면은 이제 요술사들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을 잡아먹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단 볼게요. 18절 보면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러니까 요술사가 이러죠. 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죠? 근데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당하게 되죠.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설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등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같은 영적 존재지만 능력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신이 아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신이 아니다. 그냥 가짜 신. 그렇죠?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율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능력이 요술사의 능력보다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신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잡신, 엘로힘. 근데 일반적인 신은 모두 가짜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그리고 이 신이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거룩한 신, 그러니까 진짜 신,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즉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 성령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삼일체의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끝났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더 나눌 거예요. 이제는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속성으로서 간단하게 또 나누고 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